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 이 비밀이 이거는 너와 나의 비밀이야, 이런 비밀이 아니라 감추어진 비밀, 보석과 같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 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7 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시며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교회가 뭔데? 라고 누가 친구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할 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믿는 분들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야 라고 어떤 그 장소적인 어떤 개념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좀 약간 좀 발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 여기에 어떤 약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이지만 그 믿음이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처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믿었고 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유익이 이 모임에 뭔가 맞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얻을 게 없다면, 유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가 필요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것이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보다 항상 더 중요한 게 이 시대의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라는 그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항상 내가 먼저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거 내가 먼저. 그러다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장성하는데 계속 나만 생각하고 내가 먼저, 항상 나만 생각하는 그런 자식은 자식입니다. 성숙한 자식이 아니라 그냥 자식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고 항상 내가 그 중심에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것은 믿음의 굉장히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기독교, 이 믿음과 다른 믿음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나를 위한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예수 믿는 비밀, 이 기독교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갈수록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기독교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어떤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생명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유익이 최고가 되는, 최선이 되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자 했을 때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우리 몸에 신체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장기가 있는 것처럼 역할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서 뭔가 한 생명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몸인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같은 DNA가 우리 안에 있고 정말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함께 뭉쳐서 뭔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다시 나를 발견할 때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믿어, 내가 알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을)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안에서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이 교회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열매가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구원의 확증, 이것을 말할 때 아무나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생명이 흐를 때, 그 몸 안에 붙어 있어서 생명이 흐를 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6절 봅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이 흐르고 그 생명이 흐를 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고 확증입니다.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몸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붙어 있는 곳, 그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계시가 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냐 보니까 교회가 그 편지를 전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6절 보니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20절 아까는 읽지 않았지만 20절도 보면 내가 본 7 촛대와 금촛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은 이것이다. 7 금촛대는 7 교회이며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에 관련된 비밀이냐면 교회에 관련된 비밀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비밀. 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동기부여가 안 되시죠?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솔직히. 개인의 부분, 개인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솔직히 좀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먼 어떤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 금촛대, 7 별, 이것이 뭐냐면 교회, 7 교회, 또 7 교회의 천사들,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교회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비밀이, 어떤 비밀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감추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 교회를 다르게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라고 교회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랍니다. 나라. 우리가 제사장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으로 가장 주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예배하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무엇을 얘기하기 원하는지 한번, 무엇을 전하기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들을 한번 한 가지를 한번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위에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넘어가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우리가, 교회가 제사장이다,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5절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함께 지어지는 것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결국은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있을 때 섬겼던 교회 이름이 산돌교회였습니다. 산돌교회. 생각나네요. 산돌교회. 이 산돌이란 말은 리빙스톤이란 말입니다. 리빙스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있죠. 돌대가리에서.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축자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정말 집을 세우기 위해서 초석이 되는 어떤 그 머릿돌, 그런데 그 머릿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도 함께 리빙스톤, 산돌처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것이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읽은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에서 지금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은 한 개인보다 몸으로 하나 된 한 교회를 집중해서 조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지금 주님의 관심은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으로 늘 모든 믿음이 나와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함께 지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이것은 뭐냐면 한 개인보다 지금 하나 된 교회에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집사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집사님 공교롭게 두 분이네요. 여기 딱 걸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결국은 구원, 믿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교회 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교회 없이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우리 말에 있는 약점입니다. 우리 한글에 있는 약점. 우리는 이 한글에서 우리가 우리말을 쓸 때 우리라는 말과 나라는 말을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하면 우리의 나라니까 말이 되죠? 그런데 우리 엄마 하면 뭡니까? 우리 엄마입니까? 영어로 하면 뭡니까? My mother. 나의 엄마죠. 나의 엄마. 나의 엄마 대신에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 그러니까 my, 나, we, 우리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이렇게 혼용해서 쓴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 하면은 물론 거국적으로 우리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딸이 될 수 있지만 나의 딸, my daughter, my so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어는 분명하게 my, 나의 이게 분명한데 우리는 우리, our son 이거 아니잖아요.
물론 부부가 함께 our son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아들 하면 나의 아들, 우리 딸 하면 나의 딸, 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제가 새 버전으로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새 버전으로 썼는데 처음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개정기억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비슷하죠? 뭐가 다른가? 영어 성경 보니까 분명하게 이제 영어는 이제 그 복수와 단수가 분명하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여기서 여러분, 너희 you는 복수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죠? 너희, 그렇죠? you,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선택하신 민족, 왕의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단수입니다. 단수. A royal priesthood, 왕 같은 제사장. A chosen race, 민족 하나, 단수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priesthood 하면은 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고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we are royal priesthoods 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이 말이 되는데, 조금 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우리 하나를 a nation, a royal priesthood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우리를 주님께서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 설명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쉽게 전달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여과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다 보면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목적어가 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구원의 주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언급한 그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교회를 제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말씀을 말씀을 깊이 보고 하나하나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 몸 안에 붙어 있는 그 객체가, 그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이 흐를 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에서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교회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언급한 그 목적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까? 설명을 잘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가지를 나무에서 잘라내서 화병에 꽂아 놓으면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살까요?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죠. 몸에서 분리된 가지는, 몸에서 분리된 개인은, 몸에서 분리된 생각은, 몸에서 분리된 가치는, 몸에서 분리된 믿음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분리된 팔다리가 얼마나 생명력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른 가서 봉합수술을 하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 빨리 가서 봉합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 몸, 하나의 교회를 지금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라고 개인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듯이 붙어 있는 가지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산돌로, 리빙스톤으로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의 몸에 하나가 될 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막 그냥 열변을 터면서 말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가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한 우리가. 나는 거룩한 나라요.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된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라는 말 접어두고, 너희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것을 접어두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합한 한 몸이 될 때 royal priesthood가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이 완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주님의 DNA가 공유되고 함께 연합한 이 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 잘못된 적용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몇 가지 위험한 결론으로 그렇게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이 없어도 구원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들을 보았는데, 이 현대 믿음, 현대 신앙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 필요 없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말라 버려진다. 나중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그 파트가 미싱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만나는 것이 믿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입장에서의 믿음이라면, 주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에 붙이시는 것, 접붙이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어떤 그 생각과 비교해 본다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중요하지 교회로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교회는 있어도 심하게 말하면 교회를 위한 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나를 위한 교회는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곳, 내가 예배 드리는 곳, 내가 축복받는 곳, 나를 위한 교회는 있어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곳, 나를 통해 사명을 이루셔야 하는 곳, 나를 통해 일하셔야 하는 곳, 그 교회를 위한 나는 이 시대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은혜는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할 은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내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는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나는 아프지 않고, 몸이 병들어도 나는 그냥 빠져나가면 되니까. 예? 몸이 병들면 나는 잘라내고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회는 그냥 신자들의 모임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그 목사님께 존경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죠? 물론 그럴 만한 사람이 적어진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런 목사를 찾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감동을 전달하고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자를 찾습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이니까 설교자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이 시스템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목사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미 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물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각 직임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직임과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이 되었지만 실제 제사장의 위치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교회 안에 내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지성소에 생명을 걸고 들어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저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생명을,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지금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에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때 그 믿음과 그 정신과 그 태도와 그 헌신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책임과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정말 그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전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지성소에서 그 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짖는 그런 교회 안에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목사도 직분을 가져도 오래 신앙생활해도 그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면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정치나 경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만약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주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겠나이다 라고 고민하는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내가 누릴 권리, 나의 위치만 생각했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몸이 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약해졌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 이러면서 죽기까지 충성해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거는 약간 좀 맞지 않습니다. 목사나 아니면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정말 오래 믿어서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나 그냥 죽기까지 그냥 하는 거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제사장과 성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와해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사단이 처음에 했던 그 전략이 바로 그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제 이게 사단의 말이었죠. 자, 여기서 보는 사단의 최초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네가 중요한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 높이시고 우리를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전략이 뭐냐면 네가 중요한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굉장히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 왜 사단의 전략인가? 이 사단의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왕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경 제가 꼭 한번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거기 1장 1절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이상 아니겠습니까? 주인의식. 우리 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언제든지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 화려해 있던 인생을 다 접어야 되고 죽음 이후에 아무런 대책을 스스로 세울 수 없고 무덤자리 하나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만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네 삶의 왕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말씀 안에도 미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혹은 뭐냐면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왕의 자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게 됩니다. 내가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